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그리운 예루살렘입니다. 다 같이 찬양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일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뜨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주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는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뜨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드셨네. 주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는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일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뜨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드셨네. 주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는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뜨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드셨네. 주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다음 찬양은 모든 것 아시는 주님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교회에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각자만의 일 때문에 바빠 제대로 기도드리지 못한 점 용서해 주세요. 이제 시작되는 주에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사님 설교할 때 집중하고 설교 말씀 잘 생각하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니라.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전도사님 나와서 진짜 평안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 확인하시고요. 참 일주일 만에 또 세상에서 쩌들다가 학업에서 쩌들다가 이렇게 좀 이게 멀쩡한 모습으로 최대한 이렇게 또 모였는데 우리 옆 사람 얼굴 확인하시면서 우리 인사 샬롬 샬롬 한번 두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옆에 보시고 네, 살펴주시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안녕양아를 이제 전도를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다 봤지만 안녕양아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 역시도 좀 성장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 토요일에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도 3명씩이나 오셨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든든하게 이렇게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 하는 그 나눔의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는 우리가 이제 WT 모임을 연합으로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어제 했던 그 안녕양아 그 세미나 훈련 전도 훈련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전쌤이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WT 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이제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괜찮다라고 전사님이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잘 해오시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사사를 좀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매주 원래 질문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여러분들 그 톡방에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평안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요, 전사님이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우리가 평안과 편안이라는 단어를 그 좀 구분 없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건 엄연히 좀 다릅니다. 구분될 수 있어요. 비슷한 말이지만.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스의 의미예요. 이건 정신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편안, 그러니까 comfortable은 이거는 그냥 이제 물리적인 편안 있잖아요. 왜 뭐 에이스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편안, 약간 그런 느낌의 그게 편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구분이 되셨죠? 평안과 편안이 구분이 되셨죠?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게 가장 평안한 때는 언제인가?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평안, 피스 할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피식한 우리 은우 형님, 네, 은우 형님이 가장 평안했었던 때가 언제예요? 잘 때, 아무 생각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그 시간, 그죠? 예, 눈 감는 시간, 자는 시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체린 누님 어떠세요? 가장 평안한 때가 언제예요? 쉴 때, 여행 갔을 때, 그지? 여행 갔을 때,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갔을 때, 진짜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해지는 그런 걸 좀 느끼죠. 전사님도 제주도 가서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전사님이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 야, 진짜 강화도 그 내가면 쪽에 그 시골 완전 그 길을 이제 쭉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이 그럴 때 이런 이 평안 쓰는 게 맞아요. 진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상태, 마음이 가장 여유로운 그 상태, 그게 평안이란 말이죠. 자, 근데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진짜 평안이잖아요. 진짜 평안. 우리가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거든요. 사실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평안하게 살고 싶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평안하고 뭐 그냥 그래서 평안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평안을 해야 돼요. 평안.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전사님이 한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도 내가 잘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옳게 바르게 깊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상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상.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대,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래.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에, 와, 나는 그럼 진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아니게 되는 건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유일한 평안은 하나님이었는데 유일한 평안이 사라졌네.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시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이제 정말 더 이상 내가 아니네. 나는 어떤 엄청난 좌절과 또 불안과 이런 것들이 밀려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고 이렇게 딱
이 마당에 딱 풀어놨을 때 여러분들 놀 줄 아는 사람이 놀잖아요. 그것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요,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상상을 해봤을 때,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제 진짜 난 내가 아닌데, 나는 여기서부터 공급받아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불안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상상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comfortable 앞에 un, uncomfortable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할 때 좀 그냥 불편한 정도, 그냥 uncomfortable 한 정도, 그냥 너무 마음이 아쉽지만 그래도 난 사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마음이 그냥 불편해, 그냥 편안하지 않은 그냥 불편한 정도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내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느껴가는 중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평안한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끊었을 수도 있어요. 그 평안을 필요 없다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줘도 몰라요. 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 너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이 있어, 암만 말해도 이거는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가지 좀 할게요. 이번 주 WT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거기서 왕국을 차린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로부터 8년 동안 억압을 당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8년 동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8년이라는 기간, 이 8년이라는 기간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에 보니까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억압을 당한 거, 그거 누가 하셨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메소포타미아에게 그 리산 구다사임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파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넘기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리산 구산다임에게 넘기셨대요. 자,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불안한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데에,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 8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8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 8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8살 먹는 때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uncomfortable, 그냥 불편한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그 정도예요. 네. 하나님 알겠는데요, 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uncomfortable 한 정도의 수준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나는 오늘도, 이번 주도 나는 내 힘을 의지했고 내 가능성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스럽게도 다행히 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가 얼마나 값어치 없는 행위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싸구려 인생이었는지를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아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했잖아요. 파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저렴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구나.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그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전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앞에서 전사님이 막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막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의 삶이 또 시작되면 월요일 땡 하면 또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 이 존재가 나에게 필연적인 존재구나, 아니 반드시 나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다음 화면 봅시다. 3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휴먼 킹키체로 바꿔서 얘기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왜 나 안 찾아? 였어요. 왜 나 안 찾아? 그러니까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찾아요. 이제 8년 만에. 그래서 찾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막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요 또 들어주세요. 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8년 만에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들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여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셨던 분이시구나, 이거 깨닫는다니까요. 그때 주는 감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나에게 정말 찐친을 만났거나 그 찐친으로부터 무슨 선물 받았거나 이때의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 여러분,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뭐?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 이름을 가진 뜻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존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에 주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운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주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인상적이게도 너무나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마음에 새길 정도로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구원자가 누구냐, 진짜 찐 구원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WT에 나와 있는데, 호세아서 1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니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이건요 어떤 기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아, 이때쯤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 되셨던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믿고 있진 않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말이 그냥 하나님 만만하게 믿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그냥 그 정도로 같이 그냥 편리한 정도, 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거 하나님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굳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른 구원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셔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홍해도 가르셨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굳이 세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온니엘이라는 사람 골라가지고 왜 사사로 세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오늘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언컴포터블하게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하나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택하심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버렸잖아요. 하나님 언컴포터블하게 여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대단한 양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양반이 아니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약속 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해서 그 십계명으로 맺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그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저번 달까지 우리가 십계명 얘기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나는 너 외에 다른 백성들 내 백성으로 삼지 않았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온니엘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백성으로 대체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어. 나는 너가 나를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가 나를 찾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나는 여전히 너와 언약 맺었던 그 하나님, 여전한 100%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온니엘을 세워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들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또 다른 온니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로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른들도 해주지 않은 현실적인 얘기 전사님이 하나 해주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어른들도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은 진짜 현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러고 나서 40년 평안을 누렸다. 오늘 본문에서 나가잖아요.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대요. 자 8년 고생하고 40년 평안을 누렸어요. 이거 개이득이거든요. 개꿀이잖아요. 8년 고생하고 40년을 평안을 누렸대요. 와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평안했다. 여러분 이걸 왜 성경에서 왜 이 40년이라는 수치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만에, 아니 그 전부터 또다시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8년 만에 하나님 만났는데 문제 해결되니까 그들을 괴롭혔던 국가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그 즉시로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는요 이미 우리한테 스포하고 있어요. 스포된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사사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이 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 패역하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더 떠났다, 이렇게 기록해요.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면요 그때뿐인 거야. 그래서 그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그 전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미 사사기 2장에 스포일러가 되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뭐예요? 근데도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뭘로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니엘이라는 존재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편안하게 믿었지 그 속에 평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난한 게 아니고 이거 약간 거울 치료인 거야. 미러전인 거야. 미러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뭐냐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로만 우리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좀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사람 보면서 상황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거기서 얻어지는 평안 물론 있어요. 근데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문제 해결돼서 얻어지는 평안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요. 아니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전사님이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어서 그래요. 진짜 얼마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문제 수월하게 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도 뭐 믿음일 수 있겠죠. 그거 믿음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 안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요, 컴포터블해지면요, 하나님 안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우리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40년 기다리세요. 또 40년을 기다리세요. 또 8년 만에 조금 얘네들이 정말 내 목소리를 듣는구나, 찾으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와, 문제 해결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냥, 죄송해요, 하나님 그냥 쌩 까버려. 와,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또 다시 40년을 기다려요. 또 여러분, 우리 가짜 평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가짜 평안을 우리가 그걸 진짜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진짜 평안이 어디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진짜 평안이 어디 있을까? 진짜 평안.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진짜 평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세상이 나로부터 빼앗을 수도 없는 완전한 평안을 내게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끼쳤다라는 거는요, 끼쳤다라는 거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옆에 두었다, 곁에 두었다, 가장 가까이에 두었다, 이 의미예요. 이게 평안을 끼쳤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평안이 뭐냐면요, 설령 내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막 못난 것 같고, 내가 여전히 막 나쁜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어려운 그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내 마음, 내 중심이 요동치지 않는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낙천적이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이건요, 긍정적이다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긍정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긍정해봤자 어디까지 긍정해질 수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잃어봤을 때도 긍정할 수 있어? 내게 소중한 사람을 정말 빼앗겼을 때도, 그 사람을 내가 영영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도 내가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맨날 흔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있으면 또 넘어지고, 또 그냥 내게 어려운 일 조그만 거 있으면 또 난 평안 안 해, 이런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을 내가 누렸을 때는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평안은요 남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이 평안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상황이 개선돼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 죄가 사라져서 주는 평안이에요. 내 죄가 사라져서 오는 평안이에요. 주어지는 평안함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평안은 뭔지 아세요? 이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평안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여러분, 고3이어서 여러분들이 고3이어서, 또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막 벌써부터 막 미래 앞으로의 인생을 걱정해서, 여러분,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또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평안을 구해야 돼요. 진짜 평안.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기도 기다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시거든요. 진짜 평안 주시거든요. 진짜 평안.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게 그거야. 와, 내가 진짜 조금 더 일찍 기도할 걸. 와, 내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할 걸. 그 생각 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야. 무슨 감정을 주시는 게 아니야. 무슨 심리적인 안정, 내적 동의, 이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내 평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평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요, 영원한 평안 속에 들어가서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때 여러분,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진짜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전사님과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그동안 어떤 평안 가운데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편안한 가치 정도로만 우리가 믿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100%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요, 그냥 편안하고 불편하고 어떤 그 정도의 가치 정도로만 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찾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아버지 가짜 평안이 아닌 진짜 평안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얻어지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또 나를 어렵게 하는 마음,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4일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이 중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건데, 자,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 배치도, 예.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나아가서 이 위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예, 전도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양이랜드, 그 월미도 같은 그 느낌으로 이렇게 좀 놀이동산 같이 약간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컨셉을. 그래서 여기서 손님이란다. 여기서 이제 흑석동 주민들 또 친구들 맞이를 하고요. 여기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게임을.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돌림판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다트를 그 쇠로 된 다트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 다트 맞추는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요거 월미도 가서 많이 보셨죠? 요거 풍선 이렇게 탁 다트로 던져가지고 터치는 거, 그걸 이제 하게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그 동전을 가지고 여기 와서 땡땡땡 떼글떼글 돌려서 여기서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키링 하고 이런 그 메시지가 달려있는 그 태그가 달려있는 그 선물을 이제 가져가는 그 구조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뭔지 아시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풍선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막대에 꽂아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놀이동산처럼. 그래서 뭐 우리 뭐 꼬맹이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 왔을 때 그냥 이렇게 하나씩 주는.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이제 인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역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우리 같이 게임 하세요. 우리 같이 게임해요. 우리 함께 해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판 같은 거 귀여운 거 들고 이렇게 하는 인원들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크릴 키링이 있어요. 3가지 그게 있는데 전사님이 올려드릴게요. 그걸 깜빡했는데 그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좀 귀엽고 힙하게 유치하지 않고 귀엽고 힙하게 그렇게 좀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포장해서 요 캡슐에 껴넣는 거, 껴넣는 거 그걸 이제 150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간의 수공업을 우리가 이제 간의 공장을 이제 돌려야 돼요. 저번에 우리 그 인형 만들었던 것처럼 모루 인형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땡그랗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부작 하고 또 24일 날에는 우리가 오전에 모여서 풍선을 막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꽂을 풍선을 이제 해서 펌프질을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일 날 오전에 우리가 일찍 모여서 여러분들이 다 와서 좀 협동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24일 날 전까지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안녕양아 전도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잠깐 WT 모임 대신 우리가 잠깐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하는 걸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캠프 사진 하나 알려주세요. 아트캠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 보면 그 일정 있죠. 그래서 6월 7일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한 명씩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 다른 좀 파티장 가서 우리가 같이 재밌게 놀고 먹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아트캠프, 아띠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친구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필참하셔야 돼요. 필참하셔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을 꼭 데려와 주셔서 내 인생에서 꼭 같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친구 마음의 기도 꼭 하시면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 여러분들 꼭 가져와 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1순위와 2순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전도 훈련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적은 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분별하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곳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모두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